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잔치하고 좋아하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 왠지 모르는데 들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과거라 그러냐면 현재의 문둥병자면 유대인들은 거기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를 고쳐줬으니까요, 같이 있던 제자들도 초대하고 동네 사람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다 초대를 했었다 그랬습니다. 다 좋았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예수님을 모셨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번엔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제자들도 누가 윗자리에 올라설 거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도 좋아서 잔치를 배설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이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가져왔고 그거를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눈물로 흘리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정신 나간 짓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욕하고 책망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힘써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0이 필요한데 100을 쓰시는 분이 아니고 100을 말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50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발음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적세적소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적합한 언어로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냐면 미리 준비하느니라. 미리 알고 어떻게 해요? 힘써서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고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간혹 들었으나 3년 내내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마음에 담고 궁구하여 살펴보고 연구해 봤더니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다고 히덕거리며 놀며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지만 오늘 이 지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불과 며칠 안 돼서 율법을 깊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죽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고, 그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월절 의식을 치를 양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잡은 양은 우리 집에서 키운 양 한 마리 우리 식구 목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양, 하나님이 온처럼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그 양이란 거죠. 그 양이 언제 죽습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밤에 그날 잡힙니다. 그러니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에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욥기에도 하늘의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요. 저 하늘, 그러니까는 천궁이라 그러죠. 천궁이라 그러는데요. 저 위에는 하늘의 별과 달이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거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특별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게도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그 죽음을 미리 예비한 거로 자기 시집갈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밖에 몰랐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도 한마디도 가슴에 파고들지 못해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난리치는 판국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 왜 목이 곧은 백성인가? 마음이 완악함을 인함이니.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였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선생님이 곧 죽겠구나 하면서 너무나 슬프지만 죽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말릴 수는 없죠. 말릴 수는 없으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슬퍼서 울면서 향유를 거기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1년 3차에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일지니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올지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 해외에 있던 사람들까지 수십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문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 명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날까봐 치안 유지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기병대를 이끌고 탁탁탁 오는데 저쪽에 동쪽에서는 초라한 어떤 청년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조그마한 거 잘 걷지도 못하는 거 이거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제국의 힘을 가진 기병대가 창검을 들고 저쪽 문에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문에서는 비틀거리면서 잘 걷지만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장성한 어른이 그걸 탔으니 얘가 버티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옵니다. 참 우스운 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말하면 그는 겸손하여서 그랬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탄 거하고 겸손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왕이 될 때 나귀를 탔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이 겸손의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큰 말 그 위에 비단으로 이렇게 뭔가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손잡이도 있는 그런 위험 있는 말을 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작은 나귀 새끼 한 번 땅을 갈아본 적도 없는 짐을 부려본 적도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비천한 정말로 이 땅에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죠. 정통은 아니어도 자기들이 고대하는 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리라는 그런 뭐랄까요 중요 구절 정도는 암수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대충 다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도는 읊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외우고 있는 말씀은 뭐냐?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날 말이죠. 어떤 청년이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뒤에 한 열 몇 명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좀 있고요. 비틀거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뭐라 그랬냐면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할 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 하면서 너에게 홀이 나오리시리니 실로가 오기까지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요거 지휘봉 이걸 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는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포도나무 옆에 묶었으니 암나귀 새끼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나귀가 순놈이냐 암놈이냐 이걸 좀 따집니다. 몰라요. 모르지만 뭐랄까요?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암나귀 새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할 때는 뭐라 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를 포도나무 잎에다 묶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혹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닌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23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 집에 한 가지를 나게 하리니, 이 가지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지요. 네 후에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성전을 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다윗의 아들인데 내가 그를 내 아들 장자로 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단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스가랴가 말합니다. 스가랴가 훗날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는 왕이요, 그러나 겸손하여서 그는 나귀 새끼를 타리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보고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렇구나,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왜 말씀을 드렸냐? 오늘 보다시피 15절에,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만 읊으면 될 걸 왜 제가 창세기, 예레미야, 사무엘하 이걸 다 읊어냈냐? 이 사람들이 이 스가랴의 왕이 임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만, 그러니까는 이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는 것으로만 왕됨을 드러낸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왕은 와서 무엇을 하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가 어디서 올 것이며 오는 사인은 무엇이며 와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여서 앞에 말씀을 읊어드린 거예요. 이 앞에 왕들은 원수를 멸하는 왕들입니다. 유다의 부흥을 가져오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만 엄청 잘나가지고 그 집안에 훌륭한 왕이 올 것이다, 유다 지파 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주는 왕들입니다. 공이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 결정타가 스가랴인데, 스가랴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형제들끼리 싸웠잖아요. 예레미야도 보면, 에스겔도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이 나눠진 형제를 연합하여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연합한 나라에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보낼 이 메시아는 누구냐?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나눠진 형제를 연합시키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올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사슬을 다 끊을 왕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오늘 10절에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전쟁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자를 것이요, 이사야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은 아래 바다, 이 아카바만이라 합니다. 홍해 아카바만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저 애굽 시내반도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강까지, 즉 시리아 지경까지 여기다. 이게 하나님 주신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말하는 그 땅의 경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땅에서부터 땅이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주신 이스라엘의 그 국경선이 아니고 온 천하 만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옛날에 다윗의 영토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지배할 만한 어마어마한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다고요? 대군대를 이끌고 온 게 아니고 나귀 새끼 비틀거리며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귀 새끼를 비틀림에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옷 펴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난리를 펴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반역으로 보이죠.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에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해요. 누구를? 황제를요? 아니 자기 왕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 여러분 신약의 주지만은 구약어로 말하면 여호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는 이여, 하나님이 파견해서 오는 이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집에 오시는 왕이라. 예,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가지만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집안에서 오는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구약에서 기억나는 대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읊어대면서 노래를 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나라를 세우소서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려고 이걸 붙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기원을 가지고 오는 왕이고 다윗 지판의 자손이고 이는 것 누구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라를 세우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그때 말입니다. 이 가끔 동네 잔치가 있죠. 그러면 애들이 쫓아다닙니다. 그죠? 소독약만 달려가도 쫓아다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이 잔칫날 안 그래도 이 축제 분위기인데 잔칫날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이 모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만한 그 큰 가지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가 정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그런 것이고 실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성문 앞에 쫙 들어가다 같이 거의 동시간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문 여니까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돌아보니까 저기 나귀를 타고 어머 막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이면서 호산나 늘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뛰면서 방방 뛰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반역으로 보였겠죠. 이게 오후 예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이때 당장 반역죄로 그죠? 잡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요동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도 이거는 반역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거를 시편을 외운 게 아니고 헬라식 발음이에요.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호산나 이렇게 헬라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영적인 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하여튼 입에 붙은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왕이 하면서 막 주면서 난리 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 중에는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도 암수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제자들은 외우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호산나로 불렀던 사람들처럼 성경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읊고 또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본래는 달라야 됐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 다 까만 눈은 아니었겠죠. 12명이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아니죠. 제법 유식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진짜 로마의 반역을 도모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당원들. 예. 말씀이 근거요. 유대 나라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몰랐다. 구약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그 본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뭘 잘못 알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왕이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 알고 불렀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니라. 그때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매우 힘을 많이 썼습니다. 40일 동안에 사용했던 것 기록이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부활 직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초반의 대화들을 봐보세요. 주로 그들이 오해한 구절에 대한 재해석들이에요.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시고 승천하기 직전, 그러니까 부활한 직후에 엠마오 마을로 와도 두 사람이 가르쳐줬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해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천지에 증거되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기록되었대요. 천하만국에 회개하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까지 기록이 됐대요. 어디에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너희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40일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했더니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바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풀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사건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노래 부르고 예수님이 시온 따라하면서 이 뭡니까? 나귀 타고 온 사건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즉 스가랴 이 말씀이 예수님을 뭡니까? 바라보고 기록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것인지를 모르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했지만은 뭔가 오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더 확실하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와 나사로를 같이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봤으니까 어째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같이 노래 불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나사로 살린데도 옆에 있었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고 나귀 새끼를 탄 거 보고 우리는 진짜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래서 막 흔들었다. 부활 후에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당신들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흔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 알았는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어째서 이 노래를 잘못 부른 것인가?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부른 노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게 예수님께 어울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외칠 것입니까?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 의도와 이 스가랴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의도성이 있는데 거기에 코드가 나귀를 타고 오는 자라는 이 코드가 딱 맞자 마치 나귀를 탔다는 그 공통점이 자기들이 의도한 메시아상과 이 예수님이 의도한 메시아상이 일치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긋나자 며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충동할 때 사람들은 반대하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수만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리석게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 블레셋을 치면서 오늘 블레셋을 다 치기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걸 몰라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데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전쟁을 하다가 다 칼을 내둬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왜 이상한 맹세를 해가지고, 기력만 있었어도 오늘 전쟁을 크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을 끝까지 못 치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금식기한이 끝나자마자 짐승을 갖다가 잡아갖고 핏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고, 이런 비율법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의롭지도 못한 주제에 공명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막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막았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이 요나단 때문에 시작된 거고,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한 사람 데리고 둘이 돌격에 앞으로 들어갔고 블레셋 진영을 흩어놓으니까 전쟁이 이기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쓰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명을 거스릅니다. 왕명일 뿐만 아니라 왕이 유대인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 거 이래 확정인데, 확정된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자는 거죠? 목을 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사울 네가 틀리고, 엄밀히 말하면 말을 못했을 뿐이지 죽으라면 당시 죽으라 이런 말입니다. 왜? 맹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요나단을 살려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했다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반동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살려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잘못했지만은 이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저는 베드로 편을 든 게 아니고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버린 게 얼마예요? 그리고 그가 뭘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봐보세요. 무력하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목을 내걸었어요.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죠. 그런데 그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요? 진짜 칼을 들고 휘둘렀잖아요.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군인들 앞에 일반인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고 3명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 혼자 칼을 휘둘렀어요. 제가 상상을 해보라 했잖아요. 족복들이 40명 칼 들고 30명이 있는데 나 혼자 그 앞에서 쓰고 면도칼 한번 휘둘러 보세요. 10분 후에 내 몸은 어떻게 되는지. 칼로 남들이라서 나는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잡지 않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집단에는 자기 선생님 지켜보겠다고, 내가 약속했죠 아까, 부인하지 않겠다고, 보십시오 하고 칼을 들고 확 쳤어요. 목을 쳤어요. 목을 쳤는데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확 속이는 동에 귀를 친 거지. 베드로가 가만히 서 있어봐, 귀 한번 때려볼게,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목을 친다고 친 건데 니 죽고 나 죽자고 쳤는데 이 사람이 피하면서 귀가 따라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만드는 얘기가 사실이니까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몰려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아섭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니까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왕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진 않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리게 됐어요. 그 예수 말하면 내가 예수님 나를 잡아오고 이들은 돌려보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라는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가게 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도 붙여주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면 그 전에 나는 왕이니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내게 있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12영 더 되는 군단을 불러다가 저들을 다 처치를 못할 뜻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막아서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진작부터 경고했죠.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정도로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살린다고 목을 내고 칼을 휘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한 거 보세요. 그래 같이 죽자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고 귀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진리의 깊은 것을 모르는 아직 어린 제자의 입장에서, 나이는 많지만 어린 제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자기 충성을 못 알아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쫓아가 본다고 갔어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양반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라도 화 있을진저 외치면서 그 순간 벼락을 때려버렸으면 부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력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 양반을 따라 3년 반을 이 미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건 나사렛 도당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 때 닭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이제 아주 근심에 빠져있는 베드로, 근데 그가 잠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누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가 닭 울 때 나를 3번 비라는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어요. 미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닭소리가 지금까지 안 들렸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꺽하고 뒤에서 닭소리 들려요. 주님 하고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눈이 마주칠 때 그의 심령이 열리고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무죄한 자의 핏값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았으나 회개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은 바로 말하자면 이런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될 뿐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쨌을까요? 베드로가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예수를 기대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고 누차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사야에서 메시아를 볼 때 53장의 메시아를 생략하고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상함을 위하여 채찍을 받으시고 죽임당하는 그의 영혼을 속건적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메시아가 아니고 60장 이후에 재림하셔서 온 땅 천하 만민을 다 정복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짓고 거기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거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말하는 대로 뭐래요? 창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리라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선지자들이 끝까지 다 써놨는데 유대인들은 죽으실 메시아를 생각 못하고 어쨌든 메시아가 오면은 그 끄트머리가 당장 이루어질 줄을 생각한 거예요. 죽고 잠시 가서 우리 처소를 예비할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면 당장 뭐요?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초림의 메시아가 할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로 뭐예요?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그러니까는 왕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왕국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왕국과 왕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가 먼저 겸무선한 왕으로 죽임당하는 왕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임당하는 왕.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가 본체 하나님이시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이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천하 만국 사람들 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하겠다 그랬죠. 이 과정을 생략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속박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은 인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요. 다윗의 사자가 있고 유다 지파 사자가 있고요. 다윗의 가지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많습니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깊이 보지 않습니다. 이 호칭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도 좋은 일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이 있으라를 주로 좋아하고 치유받는 사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책망을 위주로 말하니까 듣기 싫겠지만 이건 제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왜요? 우리 현실 때문에. 몇 주 전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현안이 아닌 거로 말씀에 관심이 없다. 현안, 지금 당장 닥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설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써먹을 뭔가 실용주의죠.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알았어요. 앞에 서론 다 알았고 본론도 아는데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써먹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급해요. 로마 숙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앞뒤 다 자르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왕국을 세울 메시아. 다윗의 별을 다시 반짝반짝 거리게 할 메시아.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성경이 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왔냐고요? 나귀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에 보니까 그가 화합시키고 전쟁을 없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듣기 싫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냔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잘라내버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한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거라. 이렇게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더니 이 양반이 며칠 동안 하는 짓을 보니까 데모 일으킬 생각하지도 않고 로마의 한갈 생각하지도 않고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요? 충동을 합니다. 너희
예수를 따르면 출교시켜버린다는 등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있죠. 불량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같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 중에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고 누구를 나중에 죽여야 되고 죽일 놈이 누구고 살릴 놈이 누구냐? 이거 누가 가려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려냈습니다. 사형 시킬 때 사형 집행인이 다 독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사형 집행인 중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례 치는 사람도 유대인이 많았고 독일에는 그렇게 피를 많이 안 묻히려고 했던 경우도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면서 별로 죄책감을 못 느꼈대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선동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예수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밀란이 일어날까? 예수 때문에는 밀란이 안 일어났지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죽이라고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불렀고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자기들 해석대로 메시아상을 그려내고 그 자기 해석한 메시아상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고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도하리니 국가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70년 전에 봤습니다. 일제시대. 총회가 이단이 아닌 뭡니까? 저 동방의 신, 일본 황제와 일본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자고 교단 총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가서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줬어요? 아닙니다. 칼로 협박을 했어요?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합니까?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항상 했던 그것.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고? 죽을까? 물음표 몇 개 던지면은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그러나 이 노래는 예수님께 합당한 노래였으나 그들이 뭘 잘못 알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지금 잘 믿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를 맞기 위하여 우리가 또 노래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무슨 지식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를 거냐 이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적 그리스도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할 때에 우리가 이들과 같은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안에 근거하여서 현재적인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근거해서 성경을 본다면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 능력 있는 자가 자기가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당신이 호산나 다윗의 자처럼 노래 부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 그걸 예언을 하고 있고요. 배도하리라 불법의 사람 앞에.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일이 재현될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옛사람을 이제도 버리라. 옛사람을 이제도 버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무지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지 깨어있는 사람 몇 명요? 마리아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드러난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 옛날에 몰랐던 니고데모 정도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그가 왜 죽었는지, 노래를 불러도 의미를 알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러나 진짜로 온 땅에 화평을 주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인데 우리는 그를 위하여 어떤 영광의 노래를 준비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알고요? 그가 무슨 일을 할 줄 알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열심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옛 언약 중에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이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방식을 가르쳐주셨어요. 이 방식을 가르쳐준 건 뭡니까? 열심은 항상 옳아야 하는 일 아니에요. 마음에 진정하다면 이 진정은 옳은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식. 10계명의 제1계명은 섬김의 대상이죠. 2계명은 섬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따르는 것이지 자기 열심대로 하면서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6장인가 훗날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 예수 따른다고 잡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이런 거래요. 예수 따른 자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래요.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던 것인데 나중에도 그런데요. 나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주를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막 부르지만은 끝내 예수를 죽이는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그랬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난 금요일 말씀입니다. 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합니다. 이때를 알고 이때가 크게 볼 때는 어디 시간표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진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또한 갖춰야 될 지식과 준비해야 될 노래, 옳은 방식, 마음에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을 옳게 드러내는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